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시기 전에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작.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교만과 우상에 휩싸인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입성하신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그 소동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는 그 진동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온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며 새롭게 느껴지는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재물 파는 곳을 엎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너희들이 상점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그곳에서 재물을 파는 자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그들도 대제사장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상점, 안나스의 상점이라고 하는 상점에서 대제사장이 고용한 자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곳에서만 재물을 사게 만든 대제사장과 지배계층에게 말하는 따끔한 질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갑질은 다른 곳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나쁜 행위라고 말했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갑질,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생활들, 자신들의 권력과 자리로 많은 낮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성전 안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장애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런 전통 때문에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의 삶을 어디에서 말했죠?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의 율법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정반대인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또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판을 엎으신 것입니다. 성전의 안과 밖의 경계를 없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나간 것처럼 모든 율법과 전통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최우선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이 앞서지 않는 율법은 아무 필요 없다. 사랑이 앞서지 않는 전통은 그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독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인다 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12절의 하반절 말씀이죠. 예수를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을 보더라도 그들은 사람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입니다. 헤롯 왕이 그랬고요. 사울 왕이 그랬고 오늘 말씀에 신약 시대의 지배계층들이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경외심보다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더 신경 쓰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의 생각들이 커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잡고자 하는 무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 예수를 잡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밟고 깔아뭉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지도계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믿음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지도자는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 위에 그의 나라, 그의 권위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해가지고 산을 바다에 던져주세요 하면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나라는 산을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마음에 의심이 없는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그런 자들을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는 자들을 자신의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백성을 넘어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로마로 가지 않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까?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분이 복음의 정복자가 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저돌적인 행동에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포도원의 비유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많은 종들을 보내서 그의 소출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데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자에게 준다는 비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껏 포도원, 즉 성전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던 농부가 누구라고 알아듣겠습니까? 이 비유를 듣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이 비유를 들으면 모두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대제사장이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다 물러갑니다. 마가복음 12장 11절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설득되었습니다. 좋은 포도밭을 가지려는 나쁜 농부들의 모함을 정확히 말해주는 예수님의 그 말이 통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고자 하지만 그 무리들이 무서워서 잡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작전을 짜고 다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잘못을 트집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책잡다 라는 헬라어는 아그리오라는 뜻인데요. 사냥하여 잡다, 포획하다,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몰아서 완전히 잡아 죽이려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요원을 파송합니다. 바리새인입니다. 13절이죠. 바리새인, 율법에 융통한 자를 보내고 또한 그와 함께 헤롯 당, 헤롯 당원들, 헤롯을 지지하는 당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여 헤롯 당의 사람들을 같이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당원들을 다시 보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죽이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이사 황제에게 주는 이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은 큰 정치적인 이슈를 다룬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보고 있고 그들을 관리하는 로마의 관정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에 대한 질문은 로마 정부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인 동시에, 그렇다면 로마의 황제, 신이라고 받드는 가이사에게, 그 우상에게 바치는 이 제물과 같은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헤롯 당원들이 로마 병정에게 고발하여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를 소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도 좋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은 큰 난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교묘하게 말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아노니 당신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먼저 띄워놓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으로 그를 포획하려고, 사냥하려고 시작한 것이죠. 오늘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바치다라는 단어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14절, 바치다라는 단어는 디도모라는 헬라어입니다. 주다, 재물을 바치다, 값없이 그저 주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금을 바치는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특별히 받지 않고도 내가 신에게 해야 될 의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 똑같이 바치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미가 다른 드림의 단어입니다.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라고 하니까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때 바치다라는 의미는 바로 아포디도모인데요. 이 바치다의 의미는 뭔가를 받아서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의미로 감사의 표시, 은혜의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뭔가에 대해서 응가응보적인 대한 바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것을 준다, 바친다, 아포디도모 라는 것이죠. 그저 이유 없이 세금을 내거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디도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준 것에 대한 값의 지불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줄 때 아포디도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깨닫겠습니까? 위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물어보는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것이 우상에게라서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돈을 많이 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니까 드리지 않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단번에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외식함을 보시고 아포디도모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주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보상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다시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너희들은 누구의 법에 따라 살고 있는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란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자연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걷게 될 것이고 세상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하는 열매를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그를 우리 안에서 심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그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죠.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좋은 밭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뿌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밭은 말씀의 열매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뿌려주면 반드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지고 헌신의 씨앗들이 뿌려졌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세상적인 열매가 맺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여기에 돈의 열매, 부자의 열매, 부동산의 대박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지기 위해서 주시는 용기와 절제와 인내를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열매라는 것이죠. 돈, 부자, 부동산의 대박,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씨앗들이 뿌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밭에 세상적인 것을 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밭에서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둬서 그에게 바치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쫓는 자들은 이 한 데나리온을 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일하게 이 한 데나리온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씨앗의 감사를 느낀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치는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 말씀에 모두가 예수님의 그 대답에 놀랍게 여기니라. 놀랍게 여기다. 에크 다음하죠. 에크 매우 다음하죠. 경악하다. 엄청나게 놀랬다는 것이죠. 매우 이슈가 될 만한 질문을 그 근본을 찾아가 생각해 보였더니 사람들이 모두가 놀랄 만한 진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이 사람들처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깨달음이 있어서 이런 경악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인정한다면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 이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지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로 아포디도모, 그분에게 드리는 은혜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껏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며 봉사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부모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을 때 야, 너에게 있는 좋은 곳으로 드려라 라고 교육받으며 11조 감사헌금 하라고 했으니까 드린 것입니까?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디도모와 같은 것입니다. 내 것의 얼마를 신에게 드리는 우상의 제물과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의 의미는 아포디도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은혜를 표현하는 보상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에 가장 많은 것을 드릴 때는 내 전 재산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께 의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도모의 인생을 살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관리 부자 청년 아니었겠습니까? 11조 모든 율법을 디도모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드리는 디도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 이제는
그럼 이제는 너는 아포디도모 하여라.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모두 맡겨라. 그래서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고 엉엉 울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포디도모 해라. 너의 삶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는 누구의 법대로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서 난 것으로 입고 먹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것의 전부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뿌린 씨앗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이 있습니다. 디도모의 삶을 살아간다면 크리스찬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세금을 뗍니다. 이중과세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세금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과 봉사를 아포디도모로 드리는 자들은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에게 뿌려진 씨앗들, 또한 그들이 뿌리는 씨앗들이 이렇게 좋은 마음 밭에 뿌려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터전과 많은 기회와 환경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아포디도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말라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에서 지속적으로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형적으로 이중 과세를 내더라도 즐겁고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요즘 종교인 과세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반발도 크고 동조하는 목소리도 상반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중 과세라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국가에 더욱 헌신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디도모의 생각들입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종교세를 내든 안 내든 우리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을 여러 군데 뿌리면 더욱 좋습니다. 많이 뿌리면 뿌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면 어떻게든 좋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형상과 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이 누구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바로 가이사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형상과 글에서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어떤 것을 느껴야 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형상과 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을 발견한 그들에게는 그저 세금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칙이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포디도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그분에게 올바른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이사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임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주님께 은혜를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